더운 날씨에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육체 참 연약하여 쉬 상할 수 있사오니 무리하고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심령도 흙으로 지음받기는 또 다르지 아니하여 또 상하기 쉽사오니 붙잡아 주시옵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일이 가다가 힘드셔서 중단하실 일도 아니시고, 우리를 모르셔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뜻 가운데서 시작된 것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믿음 위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또 용기로 아버지께 또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또 저희들의 마음도 힘들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결국 예비하신 모든 회복의 과정과 충만의 과정이 또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아버지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또한 지어지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사 온 땅에 우리 아버지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진정 소원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읽으신 이 구절들은 뭐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거나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이제 표현하시기는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으시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이제 하고 부르셨다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여기에 있으면은 저쪽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없고 나무 뒤에 가서 숨으면은 또 뭐 못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이 아담이 어디 갔지? 아담이 어디 갔지? 이렇게 찾으실 분이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아담이 어디 땅을 파고 숨은들 모르시겠으며 이미 생각 속에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실 텐데, 성경에 있는 표현은 마치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은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인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에 있는지 다 이제 파악을 하셨지만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드리기까지 사람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했고 실상은 자기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가인한테 물어보셨을까? 그 시체를 어디다가 방치를 했는지, 어디다 유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뻔히 다 보고 아실 텐데 그걸 가인한테 물어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날이 서늘할 때에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무슨 지금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말이죠. 집에서 에어컨을 켜놔도 덥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마켓에도 가서 피신을 하고 어디 영화관 무슨 요새 은행 이런 데마다 아주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무슨 더위를 잡수시는 분도 아니실진데 날이 서늘할 때에 가서 비로소 에덴 동산에 산책이나 좀 나가보자 그러고서 나가서 보니까 이 지어놓은 이쁜이 아담과 해와가 이게 어디 갔지? 얘네들이 어디 갔지? 그리고 찾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서늘할 때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뱀과 더불어서 한판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네 이성을 가지고 온갖 정말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을 해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고 별 난리굿을 치고 있는 그러다가 날이 서늘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영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썩 나서서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심령은 아직 못 되고 그러니까 숨었나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거기에는 이제 굳이 사람들 쪽에서의 마치 선택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택이 나한테 주어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저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문을 열까 말까 그러다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근데 그것은 마치 위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치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 쪽에서 문을 열어드려야지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옛날에 그 구절을 보고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한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 문을 여는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참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지금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연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해 주시고 그 연합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알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선택과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소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있죠. 그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면 들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말씀이니까 말씀이 듣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라는 말들을 좀 사용을 합니다. 또는 인식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골로새서 같은 데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셨다라는 새 피조물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바대로는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오셨구나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시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높아지는 그런 세계에 대한 그 목표를 놔두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큰 사역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을 요구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 어떻게 연합을 하셨으며 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각 층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혼돈되었던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되어지면서 그것들이 사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식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큰 하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의 기적이라든가 어떤 큰 능력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 이성, 또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다 거스리지 않고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오랜 기간 예언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우리에게 연합하시게 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듣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음으로써 아 하나님이 그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곧 신실하시 약속을 이행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영혼과 인격에 이렇게 연합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바로 나 자신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성취를 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치 못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까지라도 왜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했고 왜 나는 그 시절에 이렇게 뭐가 안 됐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에 주어진 것에 대한 한탄이라든가 원망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내 자신이 이해가 되어지는 데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참 되게 아프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내 자신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을 눌러도 그다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자꾸 나음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은 이제 회복의 과정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자신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그 대상을 우리가 마치 객관적으로, 이게 분명히 나니까 옛날에도 내가 굉장히 소중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나를 만나는데 분명히 나는 똑같은 나인데 이제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하신다라고 보면, 이제 거기에 이 나라고 하는 그 관심을 두고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 이게 존재라고 해야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어떤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회복의 과정과 동일하게 어떤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임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표현을 써야 마땅한데, 이 사역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짐이나 부담이나 또는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그거는 무슨 사자 붙은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거지 나랑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왜곡된 이해, 그 용어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그 표현도 워낙에 다양한 의미로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교회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모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사역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왜 존재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마치 한 환자나 내 개인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모임이라는 그 대상도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과정들을 같이 겪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이면은 그저 막 그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모인 그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저 이 모임을 그냥 상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모임을 지키는 마음이 곧 내 자신을 지키는 마음과 다르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잘 모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나 혼자도 있지만, 나도 있지만 나와 더불어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이게 같이 움직여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모이면은 막 불안한, 막 싸울 것 같은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모이면은 막 그냥 힘들었었던 그런 얘기들을 막 몇 년 동안 끄집어내던 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없어요. 이제 모이면은 막 옛날 무슨 누구 욕하고 누가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진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참 쉽지 않은 그런 우리가 형편 속에 있어서 1년에 뭐 2차례만 모이고 그럽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화면으로만 봬도 누가 참 그냥 편안하시구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뭐 연락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어떤 구별된 다른,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모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뭔가 내가 소속해서가 아니라 이 모임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이 나 자신의 회복과 더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치 우리의 개인들의 마음도 그렇지만은 이 모임도 뭔가 어떤 단단한 껍질에 이렇게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점차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딱 뭐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래도 그냥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고 그냥 여기 안에 오면은 그냥 마음이 좀 쉰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래의 의미의 교회가 가지는 안식의 기능, 그것이 이 모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껍질로 뭔가가 이렇게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누가 더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썩 반갑지도 않고,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내 하나 지키기도 급급해가지고 다른 누가 또 새로 오고 안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그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시기였을는지도 모르죠.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지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힘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때 알던 분들만이 아니라 이 참 말씀이 우리를 이해치 못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아니고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이 이렇게 쉽고 편안하고 고맙고 회복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이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이 옛날처럼 무슨 뭐 사람을 매력적으로 끌어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그냥 쭉 잡아채 올린다든가 이런 어떤 추진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이거 좀 들어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봄이 돼서 날씨가 그냥 풀어지듯이 또 입추가 지나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비 한 번 살짝 왔는데 그냥 날이 갑자기 서늘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진행되고 있는 회복의 역사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모르는 것처럼 그냥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부활의 능력이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느낌. 이런 속에서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와 말씀이 바뀌어져 나가는데, 실상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적인 골자를 보면 정말 그 전후를 다 설명을 듣지 않고 어떤 단어만 따지고 들어본다 그러면은 그 일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수도 있는 뭐 죄의 문제라든가 또 구원의 근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정말 회복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문자적으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누군가를 더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마음에 생겨지고, 또 꼭 그런 것이 아니래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참 회복을 기다리고 또는 뭐 고독해하고 어떤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보다 그 사람에게도 회복의 말씀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가서 좀 얘기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안에 생겨져 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입에 말들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뭐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조직화다라든가 무슨 뭐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러나 참 누가 주도해서 뭘 끌고 가는 게 아닌, 때로는 우리가 위로로, 때로는 경계로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점점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동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회복된 나들이 모여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모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그 주체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 본연의 기능들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회복과 더불어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이것이 하나의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같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다가 보니까, 이젠 이 모임이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이끌고 가시려고 하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금 시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뭐 어떤 사명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그 강요하거나 종용하거나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병상에서 뭐 회복이 되든지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회복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속에서 어떤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모임이 어떻게 되어져 가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론, 사람에 대한 인간론, 죄론, 구속론, 성령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다루고, 종말론도 다루고, 천국 뭐 이런 것들을 다뤘다라고 하면 그 중에 중요한 파트인 교회론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부름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가인을 찾으시고 또 각자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부름은 귀에 들리는 것이나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에서부터 울려져 나오는 소리로 느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느껴지기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건데 나에게 느껴지기는 내 마음 속에서 무엇에 대한 사모함이나 무엇에 대한 갈급함의 형태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무언가가 다 자꾸 이제 새롭게 바람이 생기고 소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더라도 뭔가에 대한 소원이 자꾸 생기고 무엇이 바라게 되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주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가 내 내면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는 말은 참 많이 왜곡이 되어지고 잘못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모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까지 이 아버지께서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교회의 본 의미, 회복된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태를 많이 신경 씁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 교회의 형태는요, 세상에 없어요. 어떤 이제 이게 일가 친척 쪽으로 해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참 궁금해가지고 이제 충주를 오신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그래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을 이제 막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존속이 되느냐라는 거죠. 결과는 목사가 어떻게 3개월을 1년에 반을 미국에 가 있고 반을 한국에 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충주에를 와서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그걸 물어보시길래 우리 있는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을 다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목회를 생각했느냐.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끌려서 우리로서는 징검다리 건너다가 그 다음에 돌 보이면 거기 건너고 또 돌 보이면 거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일반적인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분도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2번 해서 다시 돌아오시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다가 결국 또 못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사람의 탓으로 이렇게 공로로 돌리려고 하시는데 결코 그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이미 우리의 형태도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게 됐습니다만은, 형태는 실상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형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복되어져 가는 이 모임에 있어서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또 회복하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는 인생들은 어차피 하나님에게서부터 신불신을 떠나서 참된 가르침에 있지 못할 경우에는 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 문화와 환경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먼지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상처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누구나 할 것 없이 겉껍데기로 방패를 하고 거기에 창을 매달아서 거북선 같은 꼴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에서는 유황불을 뿜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가 나가지도 않는 그런 그 철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 창과 칼을 꺾어서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그 속에 있었던 속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즐거워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와 회복을 즐기고 만날 수 있는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숫자인데, 숫자보다도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이제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의 이 다음은 뭐냐면, 이 모임이, 나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그렇지만 이 모임이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앞으로 갈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분을 눌러도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겪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 속에 있는 당사자인 우리 자신은 속에서 주님을 연합한 그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회복이 돼서 거기를 눌러도 아프지를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실상은 나의 마음속에서는 뭔가에 대한 갈급이 자꾸 나올 때 무엇을 갈급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갈급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게 뭐냐? 내게 있는 회복의 역사가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도 회복의 역사를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학을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모든 설교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죽은 설교다. 아브라함을 설교를 해도 다윗을 설교를 해도 어디를 설교를 해도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죽은 설교다. 맞습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연합이에요. 왜? 지금 그 연합으로 계신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주님이 계시는 현 실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말을 구약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연합한 땅, 그걸 뷸라 또는 헵시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혼한 여자에게 붙이는 말이거든요. 실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매 설교마다 얘기하고 있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했다라는 말이에요. 결혼했다라는 말이에요. 주와 내가 혼인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회복과 또 그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점점 느껴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아이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회복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우리의 모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 아이를 좀 낳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아, 주님의 아이를 갖고 싶다, 이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모임이 결국 주와 연합한 모임이고, 내 개인이 주와 연합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심령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상황이 그 다음에 나아갈 바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